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종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선 의심이 그 마음에 한가득해집니다. 그 신앙이 자꾸 의심이 쌓여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의심 가득하고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말겠죠. 이렇게 교회답지 못한 교회에 드러나는 현상들은 무엇이냐?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율법의 심판자로 자처하면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허탄한 자랑은 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교회가 세속화되는 현실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결국 교회가 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사용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교회에 많다? 이거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뜻이죠. 왜 교회가 그들에 대해 아무런 책망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불의한 악덕 기업주들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 우상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교회에도 이와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한 자, 부요 그 자체를 죄악으로 보진 않으신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 그 자체는 그저 가치 중립적일 뿐이지 여기에 어떤 가치가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정도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돈이 우상이 되어 버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자기 사랑이고 둘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우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것이지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을 모으는 그 자체가 이미 불의하게 됩니다. 불의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죠. 또 이렇게 모은 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다 자신을 위해 일신의 안락과 향락을 위해 사용하지요. 심지어 그렇게 모아온 돈으로 그 재물을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돈으로 일을 하는 바로 이러한 부자들을 향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생이 임하는데 그 고생이 너무너무 심해서 울고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재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그 돈으로 향락을 누리고 자신만의 성을 초롱성같이 쌓아둔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그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고통, 그 재난 당하기 전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나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물이 썩었습니다. 옷이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좀 먹을 정도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장롱 속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놔두고 꺼내지도 않은 것이죠. 그냥 쌓아두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이 먹은 것이죠. 재물은 썩을 일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쌓아놓고만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금이나 은이 녹이 쓰는 거 보셨습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개인을 위해서 쌓아두었기에 녹이 슬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움켜쥐고 쌓아놓고 썩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저는 돈을 쌓아둔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업에 투자했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굴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돈을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돈을 쌓는다, 쌓아둔다, 썩혔다, 이 말은 이기적인 유익을 위한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에 재물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혼자 움켜쥐고 쌓아두고 썩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로 남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로 남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이들이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재산을 많이 불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때로는 그 재산으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갇힌 자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2배로 재물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때로는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삶의 희망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재산은 2배, 3배로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죠. 돈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에 그는 이기적인 유익만을 위해 돈을 쌓아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적인 부자를 향해서 마지막 결산의 날이 오게 될 텐데 바로 그 결산의 날이 오면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이기적으로 쌓아두고 이기적으로 사용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왜? 주인의 의도에 맞는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이기적인 부자들이라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재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재물을 사용함으로 그저 이기적으로 재물을 쌓아둔, 썩혀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어떤 재물도 말세가 되면 다 녹슬고 조미 먹고 썩어서 하나도 못 쓰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주님 오십니다.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 재물을 잘 선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소외되고 갇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베풀어진 그 재물은 그들의 심령 속에서 새 희망과 소망으로 부여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날 그들을 향해 주님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부자가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여서 부자가 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들은 너무 악하고 부당하게 이 부를 축적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오, 여러분, 세상에 이 추수하는 일꾼에게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 준 거예요.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지 않은 그 돈을 자기에게 이득으로 취득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착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하죠. 회사에서 일은 열심히 잘 시키고 물건도 다 팔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 하는 이유로 직원들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월급 달라고 농성을 하고 농성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어렵다 하면서 이런 악덕 기업주들이요 그냥 폐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위장 폐업이죠. 그러면 돈 안 줘도 되잖아요. 돈 줄 거 내가 다 갖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떼먹는 거죠. 이들 우리는 악덕 기업주라고 합니다. 위장 폐업. 이런 악덕 기업주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은 기업들은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것이 오늘날 대기업들이잖아요. 착취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데 그 기업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협력업체 다른 사장들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다 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그것은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것도 이들은 아주 불의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6절까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남에게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착취해서 번 돈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가진 돈의 힘으로 자신에게 대항하지도 못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환경 문제로 인해 예를 들어 피해가 발생하면 이 환경 문제를 유발한 대기업들은요, 자기 돈으로 아주 최고의 변호사를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철저히 기업의 논리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죠.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여러분 지금도 그들의 안타까운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지금 10년 이상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피해 보상 요구하는 것에 아주 꿈쩍도 하지 않아요. 마치 조롱하듯이 피해자들을 법률로 다 방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올해 성과가 좋았다 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사치와 방종으로 돈을 물수도 쓰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이런 불의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교회 안에 이런 악덕 기업주가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향해 책망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마틴 루터는 진정한 변화는 머리의 회심과 가슴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돈 전대의 회심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회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적어도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부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에 돈을 모으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는 과정이 너무 불의하고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이 물질을 땅에다 쌓아두는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 주여, 이제 돈을 모으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방법으로 그 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줄 아는 그저 물질의 청지기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